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안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말이지요. 천국에 가면 꼭 그 사람 만날 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천국 와 있나? 그런 사람이 와 있고, 내가 와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 것이고, 세 가지로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신앙의 의외성의 놀라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외성은 천국 가야만 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의 의외성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믿음 있나? 그랬는데 보면 믿음이 진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의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다 빠짐없이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기적을 직접 늘 목격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제자들 믿음이 제일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여러 번이나. 아니,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들은 사람은 전혀 의외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믿음이 크다 칭찬 들은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이었던 백부장,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신앙의 의외성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믿음 없는 자였는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믿음 좋다고 칭찬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앙의 의외성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자기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 중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부하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하인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 하인의 병을 고쳐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큰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직접 데리고 있는 부하의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그냥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병 문제를 가지고 이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그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로마 군인의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백부장이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아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나도 내 수하의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부하 보고 이리 와 하면 그 부하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부하 보고 야, 넌 저리 가. 그럼 갑니다. 그러니 주님이시라면 그냥 여기서 제 하인의 병아 고쳐질지어다 말씀만 해주시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중에서는 내가 이런 믿음은 만나보질 못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도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여인이거든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세속 문화에 세상에 빠져 살던 그냥 세상 향락에 빠져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인. 아주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이거든요. 완전히 세상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수로보닉의 이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는 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나라의 베니게 지방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렸어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딸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어요. 개같이 생각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온 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주여 올소에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이지요. 부스러기라도. 오늘 찬양대가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떡은 말고
콩고물이라도 좀 달라. 그래. 우리도 상황이 절박하면 뭐라 그러죠? 야, 지푸라기도 잡자. 그러잖아요. 이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푸라기 은혜만 준 게 아니고 큰 은혜를 주고 믿음이 크다는 칭찬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제자들도 듣지 못하는 칭찬을 들었느냐? 어떤 믿음이었기에?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아주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아무런 유리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이방 여자이지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버림받았다고 하는 시리아 베니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생각에는 이 남자면 좀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자면 은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여자를 조금 지금 여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옛날에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책을 읽어보면. 그럼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는가 하면 뭐 눈뜨게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게 첫째 감사입니다. 둘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셋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유대인 남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세 가지를 감사했대, 하나님께.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나와요? 자,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 딸이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걸 보면 신앙의 생활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질병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남과 비교하면서 내게 있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말자는 얘기요. 기죽지 말자는 얘기요. 절망하지 말자는 얘기죠.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냉혹한 거절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두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도와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니 좀 쫓아달라고. 26절 끝에 보니까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뭐지요?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냉정한 거절 같아. 그것도 아무리 자기가 이방 여자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럴지라도 어떻게 사람인데 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자를 향해서 개들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자, 이건 예수님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읽어보면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물론 보시기 위함이었죠.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을 듣고도 물러가지 않을지, 이런 말을 듣고도 은혜를 구할지, 물론 그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마태는 자신의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셔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지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해 보내시죠. 너무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거절한 듯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아니 신앙생활 하고 날수록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주님이 즉각 응답해 줬는데 이젠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응답을 해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믿었으면 이제는 기도 응답 안 해도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운다고 보챈다고 주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 그러더라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요. 기도 응답이 여러 번 안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 하나님 들어줄 리가 있나?
우리 몇 번 하다가 보면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이러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 좋다고 칭찬 들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상황에 들지라도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한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혼자 사는 여인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찾아가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간구를 했대.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 재판관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돈을 좀 싸가지고 와야지. 요즘말로 하면 뇌물을 줘야지. 아니, 청탁을 하려면 뭐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해야지. 아니, 와서 그냥 뭐 소리 지른다고 들어줍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졸라대고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데 이 재판관이 가만히 몇 달을 지나고 보니까 안 되겠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지. 들어주지 않다면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결론 부분의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계속 졸라대면 들어주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침묵과 거절처럼 보이는 말,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모욕적이고 냉정한 거절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대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쌩 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지요? 28절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놀라운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것도 냉정한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 여인은 그 속에 주시겠다는 주님의 은혜가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먼저라는 말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배불리 먹으면 그 다음은 자기들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을 부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한 거절이라고 보는데 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긍정적이었지 부정적으로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인다면, 자녀들이 배가 불러지면 그 다음은 나 같은 이방 여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믿음 좋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내 마음에 저거는 듣기 싫은 말씀이다 그럴지라도 거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들어야 은혜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엔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그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부정적으로 들어.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들어. 저 사람은 의뢰 저럴 것이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만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떡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떡은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먼저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배가 부르면 부스러기, 그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달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인아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딸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들었으니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흘러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언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여인처럼 돼야 되겠구나. 나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불리한 조건, 여러분 그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깨를 쫙 펴시고 내가 남들보다도 조금 문제가 있고 뒤떨어지고 그러더라도 기죽고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긍정적으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참 좋은 성도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쟤들처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야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이 참 좋구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